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나가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종자들 장관 또 하나 국회의원 나라의 민족을 지켜 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망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을 맞아서 저녁을 맞을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저희가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 것을 아신 하나님, 오메가 알파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고 지금 쏟겨서 갈 길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가 부흥발전하여 새벽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한때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비전의 심장들은 멈춰가고 열기를 잃어버리고 새벽은 잠들고 흙만 이 땅이 가시들만 엉컹기만 땅을 덮어오려고 합니다. 이 가시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큰 돌을 제거하고 또 작은 돌을 제거하고 마지막 작은 돌까지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돌은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념으로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뒤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의가 살아있고 또 정치가 있고 올바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병들고 양심이 정의를 저버리지만은 아직도 한 곳에서는 정의로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심장, 양심이 뜰불같이 일어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은 법이 지켜주고 또 하나님 찬양이 이 땅을 덮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 믿던 하나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천국 길을 다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길을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이 나라의 민족이 좌절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삶 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종소리가 들렸고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국민은 깨어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잠들고 병들고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 나라의 민족을 마음대로 우짜지하려고 들끓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또 한번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목회자들이 제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폭포수같이 소나기같이 퍼부어대는 살아있는 이 민족, 살아있는 교회, 숨쉬는 교회 단위 권위가 서게 놓아주옵소서. 이 권위가 다 져버려지고 잃어버렸고 힘들고 이제는 눈치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희생 정신, 어머니가 희생했고 아버지가 희생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의 정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생명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끝내치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공정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악의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존되어 있고 악의 역사는 마지막에는 성령의 불로 진리의 말씀으로 불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법은 살아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죽은 양심, 병든 양심,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소가 외양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 선교사든 또 목회자든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 시대입니다. 명철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은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그 오묘한 말을 듣고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하는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악한 자가 너를 기회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라. 그저 그 길은 낙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를 뻔함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한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줬습니다. 또 한번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픈 영혼, 괴로운 영혼, 길을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슬픈 죄가 기쁨이 되고 아픈 죄가 치료받고 이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길을 찾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찾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장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나라를 절대로 하나님 가져두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산당이나 악한 자들에게는 무릎 꿇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진리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나라 귀한 민족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나그네가 이제 젊은 사람이 마을에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장사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먼 도시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불안합니다. 먼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내가 지금 먼 여행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돌아올 텐데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내 말을 꼭 딱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딱 저 앞에 나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큰 길이 있고 한참 가다 보면 작은 길이 있는데 꼭 작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작은 길로 가라 그러지? 큰 길을 놔두고. 그래서 큰 길은 마차도 다니고 사람도 좀 다니고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왜 이 길로 가라 그러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어르신 생각이 나갖고 이제 작은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가도 뭐 아주 길이 형편이 없어요. 돌도 많고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길로 가야 되는데 작은 길로 가라 그랬지. 그래도 하여튼 어르신이 말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 말을 순종하고 이제 갔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조그만 연못이 하나 나왔어요. 목도 마르고 그러는데 이제 샘이 나왔어요. 그 샘이 이렇게 나와서 샘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황금이 주먹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좁은 길로 가렸던 게 이유가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가고 이 어르신이 말해준 그 좁은 길로 갔더니 그 조그만 샘 옆에 금이 주먹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야, 참 아주 수지 맞았다 하고 이제 가서 한 저녁에 다른 마을에 큰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물건을 팔고 그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은 어른이 그 마을의 지혜자입니다. 왜 지혜자가 됐냐면은 나이를 연륜이 쌓이면은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훈계하게 되고 훈계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노인 말을 잘 들어서 그 젊은 사람은 이제 장사를 잘하고 돌아와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세상은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지혜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더더욱이. 그런데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깨달았을 때 학문을 많이 한 데에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인생을 많이 산 데에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그때그때마다 잘 깨달을 때에 그게 쌓이는 것이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론자는 교훈에 지혜자의 교훈 말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고 그럽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천금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 지혜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만 금 같은 거나 뭐 보화는 뺏길 수도 있고 도둑놈이 가져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혜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이 왕 중의 왕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 목사님이 항상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할 때에 그 솔로몬 솔로몬 분식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강고히 구합니다. 그다음 명철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해가 져서 해가 이제 아침에 떠오를 때 딱 사원에서 떠오를 때 비칠 때 그때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도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어야 됩니다. 밝은 사람, 마에사의 밝은 사람, 뭘 하나를 보면은 딱 내다보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도 되고 명철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구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서 못 가는데 울며불며 달라고 열심히 달리고 하면은 하나님은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교회 이제 주일만 되면 이제 종이 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쪽엔 그 불교 집안이 있어요. 불교 집안.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인데 한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야, 너 왜 교회 나가냐? 우리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왜 교회 나가냐고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집사가 됐어요. 한 1년쯤 이제 교회 잘 나갔더니 집사가 됐는데 집사가 되자마자 집에 분란이 생겼어요. 무슨 분란이냐? 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큰 돼지가 암돼지가 있었는데 도망을 나갔어요. 나가고 그다음에 그 옥수수 콩밭을 밟아가지고 그 주인이 돼지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 가져간 집을 아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아니 당신네 돼지가 우리 집안에 이 밭을 다 밟아가지고 못 주겠다니까 아니면 물어주겠다고 그걸 물어줄 테니까 돼지가 큰 돼지 암돼지인데 좀 있으면 새끼를 할 텐데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니 절대 안 된대요. 물어줘도 안 되고 내 땅에 들어왔으니 내 거래요. 그래서 기가 막혀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니 저 아무튼 집에 우리가 돼지가 그 밭에 들어갔다고 땅값을 물어준다 그래도 뭐 이제 그 곡식값 뭐 콩, 옥수수 밟은 걸 다 이제 물어준다 그래도 안 되고 무조건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돼지라고 가지고 와서 우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목사님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하세요. 지사님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굉장히.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한 3일 기도했는데 또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 왜 교회 나가서 너 집이 그 총재산 재산이 되는 그 돼지가 그 남의 밭을 밟아가지고 뺏겼으니까 어떡하냐. 벌 받아줬다 막 그런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이제 포알이 날라옵니다. 아주 막 굉장히 지탄을 받고 또 나가서는 그런데 막 울면서 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집안에서도 지금 나를 욕을 하고 따돌리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또 목사님은 또 아무 얘기 않고 기도만 하라 그러는데 지금 3일째 4일째 되고 일주일째가 됐어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도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 혹시나 내가 교회 나가서 물고 벌 받아갖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한 6일째가 됐는데 뭐가 부스럭부스럭해요. 옆집에 옆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자기네 집 밭을 밟는 거예요. 얼른 나가서 하나님이 돼지를 가져가고 소를 줬나 보다고 소를 끌고 들어왔어요. 얼른 들어왔어요. 그 돼지 물가리 넣고 다 덮어놓고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는 막 뭐 차는 소리가 나갖고 내다 보니까 소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 소가 안 들어왔다고 저녁에 돼서. 그거 좋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돼지를 가져가고 소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좋아서. 그런데 한 2, 3일 지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소 돌려주라고 찾아와서 임대 돌려주라고. 그래서 나는 돼지 잃어버리고 소도 돌려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은 돌려주라고 그러고 이 집사님 안 돌려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네. 이 돼지가 그 집에 가갖고 10마리를 낳았어요. 새끼를. 지나갈 때마다 보고 배 아파서 저거 왜 건데 우리 건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아, 목사님 지금 돼지가 그 집에 가서 새끼를 낳았어요. 10마리나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송아지를 낳았어요. 집에 온 소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그 소를 가지고 이제 새끼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돼지 집이에요, 집. 근데 그 돼지를 잃어버린 집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 집 소가 도망가서 새끼를 또 낳았으니까 더 배가 아파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안들부절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소를 데리고 새끼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돌려주러 간다고 소를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멤버로 뛰쳐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절을 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다 돌려주겠다고. 자기 새끼가 10마리인데 돌려주겠다고. 그걸 돌려줬습니다. 그 두 사람은 두 집안은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을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마을이 아주 좋은 마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마음이 유하게 되고 목사님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기도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 마을이 좋은 마을이 됐습니다. 이제 한 번은 근데 지금 또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 왜 안 되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 한 교회가 한 300~400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 지금. 그리고 지금 다니는 교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제 교회 갈등이 많고 또 지금 300명, 400만 명이 안 나오는 그 정도 된 사람들은 그전부터 누적이 됐어요, 갈등이. 왜냐면 교회에서 이제 물론 뭐 잘하는 일도 많지만 또 잘못된 일도 많아서 실망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지금 떠난 사람도 많고 또 안 나갈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니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봉사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주 봉사를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뭐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무슨 금요 철야 뭐 이렇게 하면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지금 말하면 하는 만큼 이제 돌아오지 아니하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래저래서 이제 또 상처를 받아서 또 헌금 문제 때문에 교인끼리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 안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또 그런 거 보고 또 보고 배우는 거거든 사실. 부모님이 교회 활동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일이 잘 되고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자녀들도 배워서 자연히 교회 오게 되는데 좋은 거는 잘 못 배우고 부정된 거 잘못된 건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희생 정신으로 뭐 다 그렇지 않지만 물론 교회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정말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모인 목회자 교인들도 잘 이끌어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헌금 때문에 또 갈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소문도 잘못 났고 매스컴도 많이 탔고 그래서 부정된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하여튼 교회를 옛날같이 보지 않고 이제 좀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더 포용해야 되고 또 끌어안아야 되고 또 사랑을 더 베풀어야 되고 원래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그 한 톨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동안에 그 부흥할 때 내가 보면은 교회를 많이 나왔지만은 그 희생을 많이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희생은 사실 사랑인데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봉사도 사랑이고 봉사 다음에 사랑이 더 깊은 거거든요. 사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봉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우리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은 그 완벽한 사랑인데 어떤 친구가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지만은 그 십자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더 발전하려면은 부흥 발전하려면은 희생 어렵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자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 희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왔다가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떠나는 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걸 포용하지 못하고 앞으로 교인 목회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근데 젊은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정말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을 극복해내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그 바라보면서 많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지만은 지금 세대들은 희생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희생이라는 정신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왜 약하냐 하면은 그 공리주의가 없습니다. 공리주의가 뭐냐면은 이제 그 한 마을에 그 전당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당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제 돈이 어렵고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이제 기증품을 갖다가 이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이자를 주는데 이 전당포가 아주 비싼 이자를 받습니다. 굉장한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아주 그래도 돈 필요한 사람들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와야죠. 아주 악도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몇 해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거기 한 젊은이가 생각을 합니다. 저 전당포 사장은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골을 빼먹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너무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놀며 겨자먹기로 그 돈을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날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돈을, 그 물건을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날 천둥 치고 비가 쏙쏙 쏟아지는 날 그 생각을 실행합니다. 전당포 찾아가서 아니 그냥 그 노인을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빼앗은 그 물건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아무튼 그 사람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를 짓지 악한 놈을 쳐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그 일을 왜 하냐, 왜 돌려주냐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는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제는 정의가 뭐가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목, 힘, 정글의 법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는 공산사상 잃어버리기, 법도 무시하고 편가르기 해서 자기 편이 많으면 힘이 세면 이기는 것이고 다 점령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도래되어 가는 겁니다. 세계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악한 세력, 악한 영들, 공중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불태워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세상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지금보다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번 이제 우리 산업 사회도 그렇고 소비 시장도 그렇고 이거 지금 뭐 할 말이 많은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소비의 그 트렌드도 바뀌고 또 소비 시장이 바뀝니다. 젊은 세력 그 이제 20대 40대 사이에서 그 핸드폰, PC 문화가 이제 좀 들어와서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고 사는 겁니다. 한 업종도 한 12개, 15개 정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왜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거를 모릅니다. 정보가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 과도기에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과도기. 우리 때에 지금 과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한 몇 년, 길면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면은 새로운 이제 다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찬양 하나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